아멘. 201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올인. 뭐에 올인할까요? 그리스도께 올인하라. 어떻게 올인할까요? 일심으로 올인하라. 뭐에 올인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라. 어떻게 올인할까요? 전심으로 올인하라. 아직 점심때 안 됐는데 배가 고픈 모양이죠. 전심으로 올인하라. 뭐에 올인할까요? 성령 충만에 올인하라. 성령님도 받기를 올인하라. 어떻게 올인할까요? 지속적으로 올인하라. 11월 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뿌리입니다. 뿌리. 복음의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 안 내리면요, 체질이 안 바뀌어요. 체질이 안 바뀌면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적으로 살아서 세상처럼 같이 무너집니다. 뭐에 올인할까요? 전도에 올인하라. 전도에 뿌리 내리라. 뭐에 뿌리 내립니까? 기도에 뿌리 내리라. 치유에 뿌리 내리라. 지난주에는요, 본을 보이라. 누구의 본을 보입니까? 후대에게요. 누구에게요? 성도에게요. 누구에게요? 불신자에게요. 무슨 본을 보입니까? 삶의 본을 보이십시오. 신앙의 본을 보이십시오. 사회생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 본을 보인 결과가 어떻습니까?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구원 그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임마누엘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왜 읽습니까 이거? 쓰기 전에 다 알겠습니까? 이게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말씀이 각인이 되고 성취되어야만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끝났으니까 틀림없이 디모데전서 할 거다.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그럼 찾아서 읽어본대요. 설령 집에서 일주일 동안 읽어보지 못했어도 좀 일찍 와서 읽어보면서 묵상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래서 제목을 영광의 복음을 따르자. 조금 더 길게 하면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자 그래야 되겠는데 너무 길으니까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따르자.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성경은요, 특별히 서신서에는 특별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또 쓴 장소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죠. 감옥에서 쓴 서신을, 쓴 편지를
옥중서신 그러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런데 오늘부터 공부해야 될 디모데전후서하고 디도서는요, 바울이 제자를 세워가지고 한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막혔어요. 막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목회서신 그럽니다. 목회서신. 그럼 목사들만에 필요한 편지 아니냐 근데요. 목회를 누구한테 하는데요? 성도에게요. 그래서 성도들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요. 그게 목회서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광의 복음을 따르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영광의 복음을 따르려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세계교회, 한국교회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강단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 바울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고 편지를 하면서 먼저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사를 하죠. 인사. 여기 인사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하면서 자기가 사도 됐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도 됐음을 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사도였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냥 사도된 게 아니요. 명령을 따라서 되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었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직접 사사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사사하셨겠지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가르치셨지만 그래서 바울은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자기는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되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택하셔서 때가 되매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 되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봅시다. 2절. 믿음 안에서 참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냥 참 아들이라고 안 하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그러죠.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요. 영적인 아들을 얘기해요. 영적인 아들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그 다음에요. 그리고는 축복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축복하죠. 뭐라고 축복합니까?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축복이고 목사가 할 수 있는 축복이요.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세요. 세상 살다 보면 아주 원수 같은 놈 있죠. 때려 죽여도 속이 안 풀릴 것 같은 놈. 그런 사람을 더 축복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면 숯불을 그의 머리에 얹어놓은 것 같다.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되게 서운하게 한 사람 있으면 그를 계속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응답은 축복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러면 원수가 없어요. 계속 축복한 사람이 무슨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오늘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써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을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다른 교훈.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더 빨리 무너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서 부흥될지도 빨리빨리 됐는데 무너질 때도 더 빨리빨리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강의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7, 8년 후에는 반도막 날 것이다. 그렇게 강의했어요. 이번 주 기독교 신문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집에서 TV로 예배드린다. 그래요. 그리고 미디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교회가 그걸 도입했기 때문에 모은 성경 찬송을 안 가져온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찬송을 이 자막에 띄웠더니 성경 찬송 안 가져오더라고요. 뭐하러 가져오겠어요? 다 있는데. 그래서 방송실에서 띄우지 말라 그랬어요. 최소한도 성경 찬송 가지고 올 수 있는 수고는 해야 되지 않겠냐? 성경 찬송 뒤에다 PC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못 가져오는 사람 옆에 사람과 같이 보더라도. 점점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육신과는 가까워진 게 인간입니다. 편하면 편할수록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가지고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죠.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방해된다. 경륜을 이루는데 방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론만 생긴다 그래요. 경륜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경륜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정이에요. 예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정, 이걸
막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변론만 일어난다. 가끔 여러분 집에 있으면 누가 찾아오죠. 찾아줘서 얘기 좀 하자 그러죠. 특별히 장로 교회가 붙어 있으면 틀림없이 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여호와의 증인들 오거든요. 전에는 문도 열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 사람도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럼 들어오라 그래서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하고 그리고서 왜 왔냐 물어보세요. 그럼 얘기 좀 하러 왔다 그래요. 그럼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정해 후 얘기하자. 그래 놓고 당신이 얘기하라 왔으니까 당신이 먼저 얘기해라. 대신 시간이 없으니까 20분만 얘기해라. 20분. 나도 20분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약속하자. 얘기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기로. 그래서 약속을 딱 하고서 20분 동안 들어주세요. 근데 그들은 20분 얘기 못합니다. 한 5분도 못해요. 다 했냐? 뭐라 다 했다 그러거든. 그럼 내가 얘기하마. 그러고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알아야 전하지. 그리스도 아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5분 메시지 최소한 돼요. 아니면 20분 메시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40일 집중해야만 될 거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계속 들었기 때문에 나와요. 그러면 도중에 끼어듭니다. 끼어들면 우리 여호와의 증인답게 약속시키자. 그러고서 하세요. 아니 그렇게 가르쳤더니 암센터 앞에 있을 적에 우리 집에 왔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나 없는 사이에요. 집사람이 있었는데 사모만 있었는데 와서 시킨 그대로 했어요. 얘기하라 그러니까 5분을 못해요. 내가 얘기할까 그러니까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하자 그러니까 영접 안 하고 내가 사실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렇다. 다음에 내가 우리 선생님 데리고 올게. 꼭 그럽니다. 그래서 선생님 데리고 오면 오라 그러니까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선생님 데리고요. 근데 그 선생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그 사람은 조금 얘기를 더 하더래요. 길게. 그래서 다 했냐? 다 했다. 그럼 내가 얘기하마.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라 그랬더니 영접만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바로 우리 살던 집 그 뒤에 왕국회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우리 집은 여호와의 증인이 점 찍어 놨어요. 저 집엔 절대 가지 마라. 가면 당한다. 여러분 변론은요 절대로 복음에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논쟁이 돼서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변론하지 말고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절대로 더더군다나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야만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5절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가를 그랬습니다. 청결한 마음.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청결해져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 다음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 뭐예요? 선한 양심. 양심 있으면 양심대로 해야 되겠죠? 전도가 선한 양심이요.
몇 천도가 사는 양심입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말하지 않는 건 도둑놈 심보예요. 그렇죠? 내가 지옥불을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낸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옆에서 지옥불 가는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 내가 도둑놈 심보를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주인한테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요? 난 갚을 게 없으니까 탕감해 달라고요. 주인이 가면 갚을 게 없어요. 탕감해 줬어요. 탕감 받은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요. 1조하고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차이가요. 근데 너는 갚아. 그러니까 갚을 게 없어. 천천히 갚겠다. 다음 벌어가 갚겠다.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놓고 갚을 때까지 못 나와. 1만 달러에서 탕감해 준 주인이 이런 악한 놈 있나. 그리고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너는 나한테 1만 달러에서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 해주냐? 탕감 못 해주냐? 너 1만 달러 탕감 받을 때까지 나오지 마라. 감옥에 가둬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여러분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요. 그게 무슨 심보요? 도둑놈 심보요. 그건. 내가 그랬어요. 잘 몰라서 말 못하겠는 사람은 약속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불러다가 시켜라.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것도 못해요. 그게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껏 사세요. 양심껏.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면 조금 나눠줄 수 있는 게 양심이요. 그것도 못 나눠준다면 양심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영광의 복음을 따르려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안 돼요. 목사 양심상 강단에서 다른 얘기를 하지 말자. 다른 얘기 들을 바에 여러분 여기 말고 얼마나 더 많아요. 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절간도 있고. 근데 여기서 꼭 해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왔잖아요. 무슨 다른 교양 쌓으려고 교회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영광의 복음을 따르려면 율법의 선생 되지 말아라. 율법 선생. 율법의 선생 되지 말아야 된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 왜 율법의 선생 되려고 합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 되려고 해요. 그런데 이에서가 뭡니까? 이에서 벗어나 그 얘기는요. 5절에서 벗어나. 5절 뭐야? 그리스도를 누리고 선한 양식을 버리고 선한 양식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이걸 버리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왜 선생이 되려고 하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요. 이에서 5절입니다. 5절에서 빠져나오려고요. 그게 뭐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그래요. 헛된 말.
그게 뭡니까? 속임수요.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속입니다. 희한하게 속여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결정하든지 성령의 인도와 사단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 안 속죠.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선생 되지 말라고 합니까? 선생 되려고 하는 이유는 알았는데 선생 되지 말라고 하나. 7절입니다. 7절 한번 봅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람이라. 못함이라. 깨닫지 못해요. 무지합니다. 무지. 뭐에 무지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 왜 하는지도 몰라요. 정신이상자들이 그러죠. 혼자 계속 시부리는데 왜 시부리는지도 몰라요. 근데 멀쩡하다고 하는 사람도 사람을 그냥 얘기하는데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도 몰라요.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말하는 건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확증하는 것,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하는 행위도 깨닫지 못해요. 행동. 율법의 선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율법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서 저는 못 지켜요. 지키라고 그러는 이유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요, 그 율법도 적법하게 쓰면 유익한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적법하게 쓰면요. 여러분 불 얼마나 좋아요? 조금 더 있으면 겨울 되는데 불 없으면요 얼어 죽어요.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불 없으면 생식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쓰면 화재, 화마, 생명을 기도하고 재산을 다 잃게 돼요. 이게 칼 어떻습니까? 칼. 이게 주부들이 손에 잡히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요. 근데 강둑이 잡히면요 이게 살인까지예요. 살인. 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혀요 이게. 그런데 이 혀를 잘못 놀림으로 폐가 망신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복음, 생명 살리는 일, 거기 쓰면 얼마나 적법하게 쓰면 좋아요. 혀. 영광의 복음을 따르려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교훈.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역하고 말씀 운동하는데 그리스도 외에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교훈. 그리고 율법의 선생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율법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율법의 선생 되면 안 된다. 율법의 선생 되면 영광의 복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영광의 복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르려면 율법을 세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율법을 세운 목적입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율법을 세울 목적 거기 분명히 나와 있죠. 옳은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세운 건 아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불법하는 자들을 위해서 세웠다. 이건 9절 상반절이고요. 불법하는 자들을 위해서 세웠다. 불법하는 자가 뭐예요? 불법하는 자. 율법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반항아. 그런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하겠죠.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 경건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를 경건치 않은 자다 그랬어요. 죄인, 아는 자와 죄인. 그 다음에요.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 거룩하지 않은 자는 거룩을 더럽히는 자를 말합니다. 망령된 자. 율법을 누구 때문에 했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살인한 자. 이런 사람들 율법이 꼭 필요하죠. 살인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그리고 남색하는 자. 여기서는 좀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색하는 자, 동성애 말하면 동성애. 제가 처음 목사가 돼가지고 강남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강남 내에 목사님이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민박을 하는데 그 집 민박집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니 우리 딸하고 오늘 저녁 좀 같이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뭔 소리냐 그러니까 저게 남자를 싫어하고 여자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레즈비언이죠. 동성애요. 내 목사를 못한다 그랬더니 문 닫고 나가면서 난 목사님이라서 들어줄 줄 알았다고 그러고 나가더래요. 내가 3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을 적에 그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요 이걸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박원순 씨는요 유엔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아세요? 동양에서 동성애 결혼을 제일 먼저 찬성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정치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그건 다른 교훈이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왜 그래요? 그건 나에게 관계된 문제라고요. 결혼 오늘 예배 마쳤는데 이제 1시에 결혼식 합니다. 근데 목사님 결혼식 주례해 주세요. 그래요. 남자 여자 사정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축복해 결혼식 하는데 만약에 남자 두 놈이 와서 목사님 결혼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답해 보세요. 전 심각해요 지금. 주례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으네. 결혼 주례해야 됩니까? 안 하면 감옥 가요. 차별금지법
왜 동성애자라고 차별하냐? 차별금지법 모릅니까?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서울 헌장을 최종 공포하려고요. 공청회를 열었어요. 공청회. 그런데 참 다행인 게 동성애 반대자들 200여 명이 가가지고 데모하고 강단 점령하고 그러는 바람에 무산됐어요. 이거 앞으로 우리가 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뒤에 배후 세력이 누군데요? 배후 세력이 사탄이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요. 이제 남자가 어머니 되는 세상이 와요. 여자가 아버지 되는 세상이 온다니까요. 여자 둘이 결혼해가지고 입양해서 키우면 여자 아버지요. 남자 둘이 결혼해가지고 동성 결혼해가지고 입양해 키우면 남자 어머니요. 그런데 이게 제일 심각한 미국에서도요. 미국 가면요. 동성애 촌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한 구역이 전체 동성애. 그들은 깃발까지 꼽아놨어요. 달라스에 이번에 이제 텍사스 제가 달라스 가는데 달라스에 강의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11시에 예배드리니까 아침 9시에 우리 딴 데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래요. 어딘데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근데 미국 교회인데요. 동성애자들 모이는 교회예요. 동성애자들 모이는 교회. 거기 남자 여자 둘이 가면 손가락질 당해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남녀 질서 부동석이라 그런 줄 아세요? 그들끼리 연애하고 살아가는데 전부 변호사, 의사, 고위급 인사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에서 건축헌금을 했는데 건축헌금 하는 당일 광고 따지 않고 건축헌금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건축헌금이 약 한 1억 달러쯤 들어가는데 1억 달러 초과해서 나왔어요. 그런 미국이에요. 이번에 양하원 보수적인 공화당이 되기 때문에 4개 주에서 4개 주에서 어제 신문 났죠? 4개 주에서 동성애법 무효화시켰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거 통과되면 문제예요. 문제. 성경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왜 물로 심판하셨죠? 동성애들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왜 망했죠? 동성애들 때문에요. 의인 열매 없이 망했어요. 롯 집에 천사가 찾아갔어요. 천사가 막 남자처럼 찾아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밤에 와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온 남자 내놔라 이거야. 우리 관계하겠다 이거지. 그래 롯이 뭐라 그래요? 나 시집까지 하는 딸 둘이 있는데 너희들 맘대로 해라. 그러고 내주니까 여자는 싫다. 남자 내놔라. 여러분 지금 그게 군 병행에서 비일비약이라고 있다는 사실 어제 국민일보 전면 광고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도도 못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러던 우리가 설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와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 가진 여러분 며느리 여자를 데려와야지 똑같은 남자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우리 둘이 같이 살까요? 그러면 좋아요? 여자가 시집을 가야지. 가긴 가지. 여자한테 시집 가서 그렇지. 앞으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급속하게 지금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누구 장난입니까? 사탄의 장난이요. 아마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왜요? 다음 주부터 또 동성애자들 와서 앉았으면 함부로 말 못하겠죠. 차별금지법.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성장했는데 무너질 때도 빨리빨리 무너져요. 남색이 겁니다. 남색. 영리로 쓰는 거예요. 술기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쓰는 것. 사람을 탈취하는 자, 그렇게 나왔죠. 폭력, 사기, 탈취하는 자. 특별히 교회에 사기꾼 많이 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슨 일 할 적엔 물어보세요 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요. 이게 사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물어보세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행동하기 전에 그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그냥 얻어맞지 말고, 그냥 당하지 말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른 복음을 거짓말하는 자가 먼저 나오네요. 거짓말. 그치, 아비가 막이요. 거짓말상이요. 거짓말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자를 말해요. 그리스도. 이 사람들 때문에 율법을 세웠다고요. 옳은 자들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율법에 매이지 마세요. 율법에 매이면 율법의 종도 삽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그런데 방종은 안 됩니다. 방종.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러면서 살인도 서슴없이 하는 게 구원파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늘 당하게 돼요. 사단이라는 놈이 지금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할지. 지난번에 우리 산업선교 부시절에서 3단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은 3기업에 대해서 아마 교수가 와서 얘기할 거예요. 5시에 이 지역 사람들 다 모여서 해야 되니까 5시에 했는데 중자 대학원을 마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합니다. 많이 참석해야 됩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르려면 첫 번째로요. 다른 교훈.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라. 영광의 복음을 따르려면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말라. 다른 교훈을 바른 영광의 복음을 따르려면 율법을 씌운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 결론. 과연 영광의 복음이 뭐예요? 영광의 복음이란 영광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게 영광의 복음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님. 참 선자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던 그런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자 그리스도.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하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의 소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킨 참 절상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 1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급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참 절상 그리스도.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를 가지며 모르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 참 왕 예수님, 참 왕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요. 이게 영광의 복음입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하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서 4장 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사탄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영적인 싸움 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안 되니까 40일 집중하라고요. 매일 복음 하나씩 녹취하라고요. 메시지 하나씩 녹취하라고요. 그리고 5분 메시지, 5분 권하기를 늘 하라고요. 그리고요, 내일 스케줄을 짜면서 내일 누구 만나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한번 보라고요. 40분 집중. 그리고요, 300노트 적어놓고 기도하다가 연결되면 복음 제시하고요. 내가 못하겠으면 복음 제시할 사람 연결해 주고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지금도 국가인권보호위원회 그런 데서 조직적으로 이제 앞으로 흑암문을 전 세계에 뒤덮습니다. 그 다음에 1, 3, 1 운동하라고요.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복음 제시하기, 못하겠으면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전도 주기, 한 달에 3명 이상 영접시키기, 1년에 3명 이상 교화시키기, 1년에 한 번, 한 군데 이상 말씀 운동하기. 양심 있으면 한 100번 얘기했습니까? 그럼 시작해야죠. 선한 양심. 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죄를 다 탕감받고 용서받고 조금만 말하면 되는데, 말 안 하고 조금만 기도해도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영광의 복음, 그 영광의 복음이 아니라 내게 맡긴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영광의 복을 따를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씩만 포럼합니다.